자녀가 유아일 때 엄마는 잠 한 번 실컷 자보는 것이 소원일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걸음마를 걸을 때는 아이가 다칠까봐 또 벽에 낙서할까봐 물건을 숨기고 치우느라고 애를 쓰던 때도 있었습니다. 유치원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은 설레고 기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국민학교,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이때부터 아이는 학교 공부와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통과합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우리 자녀는 말이 없어지고 방문을 잠그고 그리고 이유 없는 짜증을 내고 분노를 표출합니다. 엄마 도움 필요 없다고 소리도 지릅니다. 모든 것을 혼자서 할 수 있다고 하고 나를 내버려 두라고도 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은 아프고 우리 눈에 아직도 미숙해 보이는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이의 독립심, 굳게 잡았던 손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가게 하십시오, 놓아주십시오, 떠나보내십시오. 이것이 부모 역할의 마지막 과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는 성경적 자녀 양육에 대해서 10번에 걸쳐서 공부를 했습니다. 사랑은 배워야 할 기술이다. 그렇죠? 그리고 사랑은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다. 네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으로 너를 어떻게 살려낼 것이냐. 그런 사랑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또 질문이 있으신가 봐요. 우리 질문 하나 듣고 보고 그리고 또 진행하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는 자녀가 셋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둘째 딸이 어려서부터 화가의 꿈을 가지고 재능도 뛰어나고 열심히 해왔는데 중학교 들어와서 공부도 열심히 하지도 않고 화가의 꿈을 저버렸는지 엄마 이제 미술 그리지 않으면 안 되겠냐고 얘기를 하는데 부모로서는 많이 걱정이 되고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잘 열심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교수님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의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네. 근데 엄마가 그렇게 기운이 없어요. 네. 일단 좀 기운을 차리셨으면 좋겠고, 명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를 보고 웃고, 좀 활기를 차리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딸이 이제 그림을 그리고 화가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그 꿈을 내려놓으니까 속이 상한데 이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혹시 그 꿈이 엄마 꿈이 아니었는지 제가 그걸 좀 물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애가 어릴 때 좀 꿈을 가지고 있다가 꿈은 몇 번 바뀔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바뀌는 것을 좋은 과정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얘가 어머 나 화가 안 할래 그러면 그럼 뭐가 할래? 그러면 이렇게 돌다가 다시 또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너무 그 한 사건을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아마 모든 것이요 재미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 화가가 된다는 꿈을 얘기하는 순간부터 이 그림 그리는 거를 막 그냥 너무 막 그리게 하고 막 또 레슨을 받고 너무 과하게 해서 얘가 질린 것이 아닌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좀 열린 마음으로 그래 네가 이제 화가가 되고 싶지 않아? 그림을 안 그리고 싶어? 너 그림 참 잘 그리는데 왜 그럴까? 그래 그러면 넌 뭐가 되고 싶어? 그러면서 혹시 너 성격 검사 한번 해볼까 우리? 막 이러면서 어디 상담실에 가서 얘 성격 검사를 시키는 거예요. 쫙 시키면 와 거기에 나와요 다. 너는 참 예술적 감각이 있구나. 너는 뭐 참 이렇게 친구를 좋아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럼 이 중에서 너는 뭘 하고 싶으니? 이렇게 좀 일단 그 직업을 다시 한번 앞으로 진로를 열린 마음으로 들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공부를 안 한다. 이제 공부 안 하면 화가도 될 수 없죠. 공부 안 하면 또 자기 꿈도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공부는 우리 지난번에 배운 대로 조금씩 발전해야 돼요. 공부를 잘해라 그러는 것보다는 아주 조금씩.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만 더 잘해라. 잘했을 때 크게 와
너 정말 이번에 올랐잖아. 너 정말 잘했잖아. 막 이러면서 너도 한다면 하잖아. 말하고 막 사람들 앞에 어머니 이번에요. 우리 딸이요. 성적이 올랐어요. 조금 올라도 막 그렇게. 그래서 얘가 내 목표가 너무 높다. 난 저 사람처럼 잘하기는 틀렸어. 그러면 얘는 아예 포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조금씩. 그래서 저는 늘 공부 못하는 애들한테 너무 큰 꿈 가지 말고 조금만 올려봐. 아주 조금만. 그러면 올렸을 때 그냥 크게 칭찬해주고. 그래서 얘가 공부의 재미를 지금 잃었고, 그리고 아마 그림의 재미를 여러 가지를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얘 건강 상태도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 얘기를 우리가 잘 듣고 있는지, 그리고 성격 검사도 시켜보고, 그리고 또 꿈을 좀 내려놓는다 그래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구나. 그러면 너 뭐가 될래? 그러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그럴 때도 있어. 그런데 성격 검사 시키면서 너 이런 직업은 어때? 이런 직업은 어때? 그리고 늘 해야 될 말은 사랑해. 잘 될 거야. 엄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안 잘 될 리가 있어? 잘 될 거야. 이렇게 엄마가 좀 활기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애 키우다 보면 막 가슴이 털컥덕 내려앉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때마다 너무 이렇게 크게 반응하지 마시고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다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아이와 같이 의논해 나가고 우리 지난 시간 배운 대로 힘들지? 피곤하지? 이렇게 좀 그렇게 해서 이끌어 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 제목이 뭐냐면요. 자녀를 어떻게 독립시킬 것인가. 떠나보내기예요. 떠나보내기. 제가 한번 일단 읽어볼게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녀가 유아일 때 엄마는 잠 한 번 실컷 자보는 것이 소원일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걸음마를 걸을 때는 아이가 다칠까봐 또 벽에 낙서할까봐 물건을 숨기고 치우느라고 애를 쓰던 때도 있었습니다. 자녀가 처음 노란 가방을 메고 놀이방과 유치원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은 설레고 기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국민학교,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우리는 그 많은 애들 중에서 유달리 내 아이한테만 초점 맞추고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이때부터 아이는 학교 공부와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통과합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우리 자녀는 어제까지도 그렇게 밝고 귀엽고 제잘거리고 그러던 아이가 언제부턴가 말이 없어지고 방문을 잠그고 그리고 이유 없는 짜증을 내고 분노를 표출합니다. 이제는 엄마 도움 필요 없다고 소리도 지릅니다. 모든 것을 혼자서 할 수 있다고 하고 나를 내버려 두라고도 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은 아프고 우리 눈에 아직도 미숙해 보이는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는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이의 독립심. 이제 얘는 내가 아니다. 이제 네 길을 갈 수 있도록 손을 점점 놔주는 것이 부모 역할입니다. 손을 점점 놔줘야 돼요. 얘가 내 행복을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 길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부모 역할은 굳게 잡았던 손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가게 하십시오. 놓아주십시오. 떠나보내십시오. 이것이 부모 역할의 마지막 과제입니다. 그래서 자, 가족 생활에도 주기가 있다고 그래요. 제가 한번 동그라미를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면 이거를 가족 생활 주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기, 사이클. 근데 이제 여기에 여기 결혼이라는 이제 사건이 있죠. 결혼. 그렇게 되면 신혼이에요. 이게 신혼. 자, 이때서부터 아기를 낳아요. 그럼 아기가 1명, 2명 이렇게 낳죠. 많이 낳으세요. 3명 막 이렇게 낳으세요. 우리 어린 젊어 보이시는 분 아마 요때쯤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애가 학교를 가요. 그래서 이제 학교 학령기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기가 돼요. 청소년.
우리 애들이 막 부쩍부쩍 커요. 그러면서 이때쯤 되면 애들이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이제 직위를 가요. 직장도 하고 결혼도 하고 군대도 가고 그러면서 우리 품을 서서히 떠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당연한 이치예요. 당연한. 다 떠나고 나면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빈둥지라고 그래요. 빈둥지. 그럼 이제 새가 이제 쭉쭉쭉 있다가 때가 되면 날아갈 줄 알면 휙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 빈둥지가 돼서. 그래서 다시 이제 부부만 남았어요. 여기에. 부부만 남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중노년을 지나가요. 중노년. 그리고 나서 우리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아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는 갈 거예요. 그런데 이 가족 생활 주기 이론에 의하면 요 때마다 숙제가 있대요. 숙제. 건강한 가정은 이 숙제를 잘 해내는 거예요. 요때 숙제는 뭐냐면 요때 숙제는 내 부모에게서 또 하나씩 잘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시기와 요 시기가 맞물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는 여기서 떠나지. 얘네들은 떠나서 이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새 숙제는 둘이 적응하는 게 숙제예요. 둘이 적응. 딴 문화권에서 왔다가 둘이 이제 다 다르잖아요. 막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데 저 사람은 늦게 일어나고 나는 빵 먹는 데서는 밥 먹고 뭐 나는 에어컨 싫어하는데 이거 막 이게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적응하는 거예요. 요때 이제 우리 부모들이 간섭을 많이 하면 복잡해져. 지 둘이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부모는 뒤에서 이렇게 물러나 줘야 부부가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서 적응하는 게 숙제고 요때부터 숙제는 자녀를 잘 키우고 이제 어렵잖아요. 막 태어나면 갑자기 둘이 있다가 막 살림도 복잡해지고 집도 좁아지고 뭐 이제 애가 아프면 이제 너무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기예요. 요 시기마다 우리 지난번에 유아기 이렇게 하나씩 배웠어요. 요때부터 숙제는 뭐냐면 부모가 이럴 때는 아주 보호해주고 그랬지만 여기서부터 보호를 점점 안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보호를 안 하는 연습. 이 시기에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난 널 믿는다 그래야지. 요때 난 널 믿는다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네가 알아서 하렴. 이때 그래야지. 그죠? 자꾸 이때는 알아서 하렴. 이렇게 말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날을 대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날을 대비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얘가 우리 품을 떠날 거구나를 염두에 두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 신발을 안 신겨주느냐? 왜 네가 신어봐? 어이구 네가 혼자 신었어? 라고 왜 그러느냐? 떠날 거니까. 왜 잔소리를 안 하느냐? 떠날 거니까. 스스로 하도록 하는 거 왜? 언젠간 우리 품을 떠나야 되니까 내가 대신 다 해주지 않는 거죠. 일일이 하라고 안 하죠. 밥 꼭꼭 씹어 먹으라고 안 하지. 그래서 지시와 감시를 점점 느슨하게 하면서 이렇게 놔주는 거예요. 놔주는데 여기 이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시기에도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아이를 키운 집은 애들이 떠나고 나서 빈둥지가 돼서 부부만 남았을 때 부부가 다시 친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애들 떠나고 나니까 저희도 이제 다 떠나니까 부부가요 참 좋아요. 편안하고 맛있는 것도 먹어도 되고 뭐 좀 여행도 가도 되고 편안해. 요즘 우리 애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오면 잠시 좋다가 올 때 좋고 나갈 때 더 좋잖아 우리 애들. 그러니까 부부만 있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시기에 부부는 간 곳이 없고 아이만 바라본 집이라면 온통 애가 내 인생의 전부였다면 애들이 떠날 때 애들을 못 떠나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행복을 네가 보상해 줬으니까. 그리고 대화도 부부가 대화를 안 했어 그동안에. 니네 아빠 밥 먹으라 그래라. 안 먹는다 그래라. 너나 먹으라 그래라. 뭐 이렇게 삼각형 대화라 삼각형 대화. 애들이 마침 부부를 잇는 이음새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들은 우리가 양육하고 때가 되면 잘 놔줘야 돼요. 그래서 독립해서 나가야 돼요. 애가 엄마 내가 이제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 잘 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 줄 아니? 어떻게 기운 잘못 키웠지.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얘기가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배우자화 된 자녀라는 말이 있어요. 배우자화된 자녀.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때,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을 때, 예를 들면 엄마가 이 사랑과 위로와 안정감을 남편한테서 받아야 되는 못 받을 경우 자녀한테 사랑을 쏟는데 이게 자녀를 양육해서 내보내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서 위로를 받고 자녀가 나를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그럴 때 이 자녀를 뭐라 그러냐면 배우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배우자화된. 우리 옛날에 그거 많았어요. 요즘은 좀 없지만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들 남편 사랑을 못 받아, 남편이 사랑할 줄을 몰라서 우리들의 아버지들 정말 어쩜 이렇게 사랑할 줄 몰라요. 우리들의 남편들 참 사랑하는 거를 못해요. 쑥스러워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해. 사랑한다는 말 하려면 돈 줄까 그래요. 왜? 또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하죠. 이해해요. 그리고 우리 옛날에 말에 부자유친, 부부유별이라고 가르쳐. 그거 틀린 얘기예요. 틀려. 그거는. 그래서 부모님에게 효도를 너무 강요하다 보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못해요. 이게 가정이 불건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가 돼서 부모님에게 공경할 건 공경하고, 그리고 자녀는 사랑하고, 때가 되면 놔주고, 그리고 남았을 때, 부부만 남았을 때 또다시 부부는 요즘은요, 이게 더 길어요. 아세요? 애들 키운 다음에 요즘 오래 살아가지고 이게 더 길어요. 할 일이 많아, 부부가. 애만 바라보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때서부터? 요때서부터. 애가 태어났을 때 그냥 애가 밥 안 먹으면 부부가 싸우고 막 숟가락 들고 전국을 헤매면서 먹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혹시 내 배우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정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하나가 돼야 되고, 물론 우리 중에 이제 혼자이신 분도 계시죠. 그런 분도 똑같아요. 원리는 난 너만 바라보고 산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엄마는 잘 살 수 있으니까 너는 네 앞길 개척해라 해야지. 나는 너만 바라보고 살았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 줄 아니.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바로 요거예요. 이제 애들이 하나씩 떠나보내는데 잘 떠나보내자는 거예요. 놔야 돼. 집착을 놔야 돼. 소유를 놔야 돼. 저를 한번 다시 따라해서 자녀는 내가 아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시냐? 이게 어려서부터 연습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물 마셔라, 물 마셔라, 물 마셔라 그러면 아이가 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몸이라는 유기체가 내가 아니니까 아이가 생각하고 건강한 애 같으면 엄마, 내가 지금 목이 안 말라요. 나 이따 마실게요. 그러면 건강한 애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난 또 너도 목마를 줄 알았어. 그렇게 해야지.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어떻게 했다고요? 나중에 마시려고 그러면 마셔. 마시랄 때 마셔. 그럼 넌 나야. 엄마 목마르니까 너도 목말라. 어떤 애는 이렇게 썼어요. 나는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기분이 좋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 우울합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우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없어요. 이게 엄마가 나고 내가 엄마예요. 그럴 때 우리 애들이 나중에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곧 떠나요. 지금 10살이면 한 8년, 18살이면 떠난다고 생각하세요. 대학만 가도 요즘 많이 떠나요. 그리고 또 유학도 가고 군대도 가고 또 지방대학도 가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또 그렇지 않아도
가까운 데서 자꾸 나가서 살겠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금방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18이면 떠난다 그러면 지금 10살이면 8년 남았고 15이면 3년 남았고 달력 하나 뜯으면서 와 2년 남았구나 1년 남았고 이렇게 내 옆에 아직 있을 때 이 순간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곧 떠나. 그러니까 있을 때 잘아. 아직 내가 사랑한다는 말이 얘네들한테 크게 비중이 있을 때, 아직 엄마의 칭찬 하나가 아이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끼칠 때 하라는 거예요. 크면 그게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정말 내 곁에 있는 순간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이를 떠나보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 우리의 생각이 잘못인데, 첫째는 아이를 떠나보낸다, 독립시키는 것을 내 관계가 끊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도란노에서 결혼 예비 학교를 이렇게 진행하는데, 이제 약혼한 커플들이 와서 공부하는 스쿨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공부할 때 부모를 떠나라 이렇게 해요. 경제적으로도 독립해라, 부모에게서 독립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젊은이는 한 번은요, 얘기하다가 화를 펑 내고 가방 싸가지고 나간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니 왜 부모를 떠나라 그럽니까? 자기 호르몬이야. 평생 나만 바라고 샀어. 자기는 결혼을 한 것도 효자 노릇하기 위해서 결혼한 거고 좋은 며느리감을 고른 거예요. 내 아내감을 고른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목적은 어머니를 정말 잘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부모를 떠나라 그러니까 이분이 기분 나빠서 나가버렸어요. 근데 제가 그분의 심정은 이해해요. 이지만 그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떠나는 것이 관계가 끊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잘 독립이 돼야 부모에게 진정 효도할 수 있어요. 독립이 안 된 사람은 진정 효도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떠나보내는 것은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뛰어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자녀가 아니라 친구예요. 여러분 얼마나 친구 같은지 아세요? 자녀가 크면 친구 같아요. 특히 엄마는 딸이 친구 같고 아빠는 아들이 친구 같고 아들도 어떨 때는 친구 같고, 그래서요 이때 되면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자꾸 물어요. 야, 엄마가 이런 어려울이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자꾸 이렇게 묻고, 그래서 애들 얘기 듣고, 그래서 이제는 동반자고 친구고 조언자고 그런 애들한테 앉혀놓고 내 말 들어라 이렇게 하면 돼요? 이제는 아니지. 때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이때는 놀 때가 됐어. 이제는 놀 때가 됐어요. 그래서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영원히 우리 곁에 있을 것이다. 그냥 막연히 생각하는 거예요. 곧 떠나요. 그 다음에 자녀는 내가 바라는 이상적 삶을 살아줄 것이다. 꿈 깨세요. 네. 그 다음에 나는 많이 불행한데 내 자녀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지. No. 여러분, 행복은 자녀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녀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떠나보내려니까, 네, 저 떠나보낼 거예요. 근데 얘가 철들면 떠나보낼 거예요. 근데 떠나보내야 철들 거예요. 좀 미숙해도 놔야 돼. 예수님이 12제자를 떠나실 때 제자들이 성숙했어요? 너 얼마나 미숙했는 줄 알아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고 서로 자리 다툼하고요. 베드로도 그렇고 너무너무 미숙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떠나는 게 너에게 유익이라 그러면서 가라 세상으로 그들을 내어보내셨어요. 야곱이 엄마 품에서 마마보이였어요. 팥죽 팔아라 그럼 팔고. 그런데 이제 할 수 없이 집을 도망가게 됐어요. 형 때문에. 도망가서 엄마를 떠났어요. 할 수 없이 떠나서 그거는 떠나서 처음으로 광야에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혼자서.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마 엄마 품에 있었으면 하나님 만난 사건이 훨씬 늦어졌을 거예요. 혼자가 됐을 때 하나님, 여러분 자녀가 군대 가서 하나님 만나요.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 만나요. 우리 보호가 없어질 때 하나님 만나요.
그러니까 철들면 놓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요셉도 아버지가 너무 편애했어요. 아버지 품에 있었으면 총리 대신 못됐지. 품을 떠나서 정말 고생했지만 우리 마음은 너무너무 아프지만 그 강훈련을 통과하고 나서 총리 대신이 됐잖아요. 어쩌면 우리의 보호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이 집착 때문에 내 자녀가 큰 그릇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꾸 이걸 떠날 거다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부터 자 아까 말한 대로 아기일 때부터 얘는 떠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잔소리와 지시를 의도적으로 2번 할 거 1번, 3번 할 거 1번. 제가 말했죠. 어떤 조그만 애가 쓴 글에 우리 엄마는 내가 손을 씻으려고 하면 말씀하신다. 손 씻어라. 밥 먹으려고 하면 말씀하신다. 얼른 밥 먹어라. 자꾸 앞서서 잔소리를 하면 애는 나중에 자발적이 되지도 못하고 나중에 못 떠나가니까, 자 지금부터 이렇게 봤다가 꼭 말 안 해도 되는 거는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꼭 말해도. 얘가 물을 먹을 때 물 마셔라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숙제하려고 그러는데 숙제해라 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말할 거 1번, 3번 말할 거 말 안 하고 아이가 스스로 했을 때만 우리는 얼굴을 크게 하고 아유 잘했어. 네가 했어? 와 혼자 했구나. 잘했네. 다 컸네. 그래야 애들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을 많이 하니까 저는 잘 되더라고요. 떠나보낼 중학교, 고등학교쯤 되면 요 떠나보낼 염두에 둬서 이런 말을 많이 하세요. 아유 고맙구나. 고마워. 아유 감사해라. 아이들 크면서 그런 얘기 해야 돼요. 애들이 엄마 뭐 이렇게 문을 열어줘도 고마워. 또 뭐 이렇게 물을 한 잔 떠다 주면 고맙구나. 엄마 생일날 선물 하나 주면 아유 고마워. 자꾸 얘기해 주면 얘하고 이제 인격적으로 이렇게 좀, 근데 엄마를 선물 내가 언제 이거 사달라고 그랬니 이러지 말고 이제 애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거야. 고마워, 고맙구나, 고마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애들이 아 엄마 아버지가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는구나 이래요. 그리고 부부의 사랑을 다시 하세요. 이제 이때쯤 되면 부부의 사랑을 다시 하고, 우리나라가 황혼 이혼이 많다는 얘기가 이 시기에 부부 친밀감이 없어서 부부가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해서 아이들이 이음새 하다가 애들이 떠나고 나니까 이제는 우리 역할 다 했다 그러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때서부터 부부가 둘이만 남을 거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애들 떠나고 나면요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좋은 일. 그래서 뭔가 하나 전문적으로 나는 이 일을 하면서 노년을 지내겠다. 좋은 일 하시는 거.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애들은 보여요. 엄마가 나만 바라보지 않고 우리 부모가 나만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전문 무슨 남을 봉사하는 일을 너무나 하고 있구나. 그럴 때 애들이 혹시 좀 삐뚤어 나갔다가도 보고 엄마 아빠의 삶을 보고 다시 자기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안 하면 애가 떠나도 애만 바라봐가 전화 오나 안 오나. 여러분 애들이 어쩌다가 전화 오면 이래야 돼요. 전화해줘서 고맙구나. 그러면 너는 왜 이렇게 전화를 안 하니? 정말 아이고 정말 어쩌면 이렇게 우리 부모한테 관심이 없니? 이러면 전화도 안 해. 그냥 어쩌다 전화했어도 전화해줘서 참 고맙다. 네 목소리 듣는 게 참 고맙구나. 그래 우린 잘 지내. 이렇게 얘기하면 애가 전화를 더 할 텐데.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아마 부모한테 전화하면 그렇죠. 우리 부모한테 전화가 오면 너는 우리 애미한테는 관심도 없냐?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애들이 가고 나면 건강도 좀 돌보시고 여행도 가시고 그리고 좋은 일 하시고 내 자녀가 아닌 다른 자녀들도 사랑하시고 이렇게 해야 애들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떠나보낼 때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아이들한테 미안한 것은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돼요. 저번에 어떤
부모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딸이 시집을 가는데요, 내일 시집을 가는데 그 전날 예배를 받대요. 가족 예배, 마지막 가족 예배를 보는데 보다가 대야에다가 물을 떠갖고 와서 딸을 앉히고 한 발은 엄마가 한 발은 아빠가 뽀드덕 씻겨줬대요. 씻겨주면서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혹시 아빠가 네 마음 아프게 한 거, 마음 아프게 한 상처 준 거 용서하고 떠나라. 그러면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너 때문에 정말 행복했다. 너하고 있었던 시간들이 너무너무 행복했다. 이러면서 발을 씻겨준 거야. 딸이 막 울고 이 부모도 울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막 끌어안고 사랑해요. 막 이러는데 그렇게 감동스러웠대요. 감동스러웠는데 그리고 나서 딸이 이제 떠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엄마 아버지가 훨씬 정리가 되더래요. 이제는 내 자녀가. 그런데 더 온대. 맨날 온대 또. 왜냐하면 그렇게 부담 주지 않으니까 맨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 떠나보낼 때도 우리가 멋있게 했으면 좋겠어. 좀 멋있게. 그래서 결혼식 날 저도 이제 우리 딸 결혼식 때 제가 이제 글을 썼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대표해서 읽었어요. 결혼식 날 읽으면 제가 남편 보고 울지 말고 읽으라고 그랬어요. 짧게 썼죠. 써서 읽었어요. 뭐라고 읽었냐면 사랑하는 딸아, 네가 태어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우리 품을 떠나는 날이 왔구나. 우린 너 때문에 행복했다. 너는 우리한테 많은 기쁨과 행복을 주었단다. 고맙다. 감사하다. 근데 혹시 엄마 아빠가 네 마음을 아프게 한 거 기억나거든? 용서하고 떠나라. 그리고 이제 네 남편을 사랑하고 잘 축복스럽게 살 줄 믿는다. 너의 엄마 아빠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큰 특권이었고 축복이었다. 사랑한다. 축하한다. 고맙다. 이렇게 해서 읽었어요. 읽으면서 제 남편이 눈물을 흘리고 이랬어요. 제 딸도 하나 또 읽었어요. 결혼식 때. 뭐냐면 엄마 아빠, 나는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뭔 줄 알았어요. 제가 자라면서 부모님의 속색인 거 용서하세요. 그리고 잘 살겠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읽었어요. 얼마나 그게 감동스러웠는지 막 사람들도 다 우시더라고요. 그렇게 좀 이렇게 뭔가 매듭이 져야 돼요. 매듭이. 자녀는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한테 충분한 보상을 했어요. 기쁨 주고 충분하게 했어요. 자녀가 내 인생에 모든 것을 다 보상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하다가도 제가 한 번은 제 딸이 시집을 갔는데 막 섭섭하고 막 보고 싶고 허전해 죽겠는 거예요. 막 침대에 가서 침대도 만져보고 막 전화 안 오나. 그리고 저희 남편 들어오기만 하면 전화 왔어? 맨날 그래. 전화 왔어? 맨날 그래. 전화 왔어? 그럼 안 왔어. 안 왔다는 건 잘 산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전화 왔어? 맨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모처럼 딸을 보러 갔어요. 마음이 막 설레가지고 딸을 만나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딸을 만나갖고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래가지고 좋은 데 식당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모처럼 딸하고 좋은 시간을 가져서 맛있게 먹어라 그랬더니 제 딸이 여기 너무 좋다. 속상해. 같이 와야 되는 건데. 완전히 엄마는 간 곳이 없고 남편하고 같이 안 왔다고 같이 와야 되는 건데 제가 마음이 싸하고 너무너무 섭섭한 거야. 그러면서 냉수 먹고 속 차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게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 그것이 오히려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 그러니까 우리 한번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지금부터 한번 편지 한번 써보세요. 미리 써보시고 어떤 어머니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 줄 아니?
난 너만 바라보고 살았다. 이제 효도해라. 얼마씩 붙일래? 뭐 이렇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제 졸업생 하나가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제가 주례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학생한테 부모한테 감사한 거, 정말 감사한 사건을 좀 써서 이렇게 한번 결혼식 때 이게 양부모님에게 인사할 때 한번 읽자 그랬어요. 근데 이 학생이 그래요. 아무리 찾아도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어떤 사건이 없대. 굉장히 아름다운 추억. 정말 그때 아름다운 추억을 한번 써봐라. 그랬더니 별로 아름다운 추억이 없대요. 너무 가정이 힘들었고 아버지는 술 잡수고 소리 지르고 이런 것만 기억나지 별로 없다. 그런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녀가 내 품을 떠날 때 혹시 아름다운 추억 한번 말해보라. 그럼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추억은 일부러 만드셔요. 일부러. 일부러 만들어서 이제 그 딸이 시집가기 전에 앨범을 정리했어요. 정리해서 이렇게 정리하면서 딸을 놓고 그래서 일부러 이제 추억을 얘기해서 얘가 잊어버렸을까봐 이때 있잖아. 너 무지무지 이뻤다. 이때 너 수영장 갔을 때 이 수영복 내가 사준 거야. 요때 너 얼마나 이뻤다고. 이때 너 학교 다닐 때 되게 아파서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여기 너 우리가 같이 여행 갔었는데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고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서 보면서 그렇지 그 추억. 어떤 추억? 사랑받은 추억. 부모님하고 같이 여행 갔던 추억. 그때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했던 추억. 특별히 내가 성적이 떨어졌을 때 성적은 떨어질 때도 있는 거야. 길게 봐. 사랑해. 그렇게 말했던 추억. 어떤 학생은 그래요. 자기 아버지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았대요. 근데 자기가 수능에서 떨어졌대요. 성적이 너무 나빴는데 그날 아버지가 와가지고 야 임마 아빠도 옛날에 떨어져서 재수했잖아. 괜찮아. 사랑해. 근데 그날의 그 사건 때문에 아버지의 옛날에 과거에 자기가 아버지를 미워했던 게 다 없어졌대. 내가 힘들 때 나와 함께 했던 아빠. 내가 한 번은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면서 부모님 하면 떠오르는 추억을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어요. 어떤 학생이 눈이 많이 왔었대. 시골. 눈이 많이 왔는데 아빠가 학교 앞에서 기다리셨대요. 기다리면서 자기를 목마 태워가지고 목마 태워서 푹 빠지시면서 걸어가셨는데 친구들이 보면서 너무너무 그거를 보고 부러워할 때 자기가 어깨가 으쓱했던 것이 지금도 눈이 오면 생각난대. 눈이 오면 생각난대. 그 추억이 좀 많은 아픈 일이 있었지만 그 추억이 우리를 살리는 거야. 어떤 학생은 또 저 추억 하나 있어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자기가 부엌에 들어갔는데 참기름이 큰 병이 있었대요. 근데 자기가 물 먹다가 그 참기름병을 탁 떨어뜨렸대요. 엄마가 빗자루 몽둥이를 들고 와서 자기를 때렸는데 지금도 참기름 하면 떠오르는 추억이 그 추억이 있대요. 정말 어떤 시가 있더라고요. 어떤 시가 있는데 우리 엄마 하면 천국에 계셔요. 근데 제가 그 누가 쓴 시인지 잘 모르겠는데 잠깐 들었어요. 이러더라고요. 우리 엄마 천국에 계신데 반나절만 살아오신다면, 아니 1시간만 살아서 내 앞에 계신다면 나는 그 젖가슴에 얼굴을 묻고 펑펑 울 거야. 그리고 나는 억울한 일, 나를 힘들게 한 것을 엄마한테 일러 바칠 거야. 그러면 우리 엄마는 내 편이 돼줘서 나를 위로하고 나는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엄마가 1시간만 살아 있어 준다면. 제가 그 시를 보면서 저도 눈물이 났어요. 우리 엄마 생각이 났어. 우리 엄마 하면 저는 추억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의 추억이 많은데 가난한데도 엄마는 맨날
나는 배 안 고프다. 맨날 그러고 내가 막 먹고 있으면 엄마가 쳐다보면서 엄마도 하나 드실래요? 그러면 아이 나는 그거 원래 싫어한다. 왜 싫어했겠어요? 내가 지금도 생각하면 통닭집에 가면 살은 전부 저 발라주고 우리 어머니가 그 뼈다구 있잖아요. 뼈다구를 아작아작 치면 이게 칼슘이 많다. 난 원래 이거 좋아한다.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정말 그런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우리 엄마도 살 먹고 싶었더라. 그렇죠? 그래서 또 어떤 시에 이런 거 있더래요. 우리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이런 시가 있어요. 우리 엄마는 찬물에 손을 얹고 빨래를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엄마는 괜찮다, 괜찮다. 나는 배 안 고프다.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엄마는 외할머니 보고 싶다 하고 울 때 우리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 커가면서는 우리의 약함을 보이시고 그리고 때로는 그래요. 엄마도 부족한 사람이었단다. 아빠도 부족한 사람이었단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때가 되면 우리는 자꾸 애들이 오면 고맙다, 고맙구나. 그렇게 하면 돼요. 저번에 이 강의를 들으시고 듣는데 어떤 나이 많은 장로님 한 분이 머리가 하얗신 분이 열심히 듣고 있어요. 자녀 양육을. 그래서 속으로 걱정했어요. 저분이 이제 와서 저거 왜 듣나. 근데 필기가면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떤 자매님이 한 30세 된 자매 저한테 막 와서 교수님 그러고 저를 끌어안아요. 고마워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요 자녀 양육을 들으셨대요. 교수님 거를 들으셨대요. 그리고 나서 자기한테 전화가 왔대요. 전화 와서 이러더래요. 아버지 전화 왜 하셨어요? 아빠 전화 왜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왜요? 그러니까 아니 그냥 왜요? 그랬더니 사랑한다고. 네 아빠 그랬더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무 쑥스러우신데 그때 이 딸이 아빠 저도 사랑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미안해. 뭐가요? 그러니까 그냥 미안해. 이 어머니가 저한테서 우리 아버지 입에서 사랑한다는 말이 나온 게 기적이고 미안하다는 말이 나온 게 기적이래요. 그리고 요즘은 맨날 고마워 그런데 여러분 자녀 내 것 아니에요. 우리는 약 20년 동안 키우고 양육하고 그리고 스스로 하게 하고 점점 독립심을 주고 때가 되면 놓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발을 씻기시며 사랑하시다가 나중에 가라 세상으로 가서 온 족속을 제자 삼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마지막은 놓는 거예요. 자녀 양육의 마지막 잘 독립시키는 거. 훌훌 날아가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 어릴 때 잘 양육하시고 때가 되면 잘 놔주는 그런 멋진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도 사랑하셨고 죄인일 때도 사랑하셨고 그리고 미숙한데도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기시고 온 나라의 복음 전파를 맡기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품을 잘 떠나서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행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모 역할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를 키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